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우리에게 내가 아는 성탄절, 내가 경험한 성탄절, 내가 바라는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기 안에 담겨있는 사건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까지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 뒷부분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는데 7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77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의 78절에서는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하심이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7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가 임하여, 그리고 돋는 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말을 하면 아나톨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나톨레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 돋는 해, 떠오르는 해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시는데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비유로, 다른 표현으로 위로부터 돋는 해, 아나톨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으면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실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해가 비치시고, 그 해가 비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기 예수가 오신 그 놀라운 목적, 그래서 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돋는 해처럼 아기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냐면 죽음과 같은, 그리고 어둠의 그늘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죽은 자와 같은, 그리고 또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의 정황에 해가 비치는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얘기를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사로는 실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평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정적인 고요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치열했고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이 변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선한 상태로 다시 가는 것, 다시 재건되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 죽은 자가 다시 그렇게 평강의 길로 나아가며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돋는 해를 통하여서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나톨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제 내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정해지며 그리고 나의 행위가 정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곳에 임하는 것, 그곳에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실제로 사가랴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평강의 길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또 굉장히 깊숙이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실천을 그리고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오늘 우리 두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한번 들어볼래?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거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는 거를 두 분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두 분이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장 1절에서부터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식민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호적하라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명령하게 되는, 그래서 그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호적을 하기 위한 고향을 향해서 가는 분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삭이 되어서 곧 아기가 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와 인파들 속에서 섞여서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 눈안에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인파에 의해서 베들레헴을 향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막 출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묵을 곳을, 이 아이를 출산하기에 정말 적절한, 그리고 출산하기에 어렵지 않을 만한 좀 편안한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구유에 이제 말들이 기거하는 그 장소로, 그들의 잠깐 기거할 장소를
장소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이제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말구유에 그 아기 예수를 누이게 되는 그런 일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구유의 이름을 파텐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정말 존귀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잠깐 기거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세상은 아기 예수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아가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말구유 파텐에 누이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그의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렇게 놀랍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며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놓으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성취해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가장 낮은 자의 사랑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의, 그리고 가장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사갈의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아기 예수의 또 다른 말은 아나톨레, 떠오르는 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떠오르는 해는 어둠을 향해서, 깊숙한 어둠을 향해서 다 비치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가장 겸손함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스며들지 않을 곳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그릇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모습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좁고 편협한 생각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과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디든 아나톨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춰지며 담겨지며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리고 삶을 열어서 그 아나톨레로 오신,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과 그 계획에 이제 목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놀라운 진리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2장의 뒷부분으로, 중간 부분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2장 8절에서는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렇게 구유에 누우시는 그 상황에 조금 먼 곳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며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손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나셨고 지금 그곳에 나신 아기 예수는 곧 그리스도 너희들을 구원할 주시니라. 이런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목자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분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염소가죽으로 된 가방을 메고 다니고 그곳에 양들을 돌보기 위한 도구도 있었고 또 그들의 음식,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왜 신분이 낮았냐면 그렇게 양들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그 양들을 도둑질을 당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스스로 그 양들을 훔치기도 하는 그런 신분이었다고 해요. 그런 삶이었죠. 척박한 삶.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남들이 잘 때 양을 돌봐야 되는 일 자체도 고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요. 삶이 살아가기도 너무 척박한데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리고 내 관심 분야인데 내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서 내 관심 분야인데 오늘날 나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한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셨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삶이 내가 잠깐 시간을 비우게 되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동안 손실된 양으로 인해서 오해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멸시당했던 내 삶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잠깐 이 자리를 비워서 그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양들은 누가 돌볼 것이며 내 생계는 어떻게 오늘 하루 일당은 어떻게 보충되고 충원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16절에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자. 빨리 가자. 이러한 목자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삶이 지금 너무나도 치열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잠깐 비운다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이 목자들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그리고 경배한 후에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평안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목자들의 모습처럼 실제로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에 하나님이 그런 소식을 알게 했을 때 그 소식에 기뻐하며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보는,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변화를 꿈꾸는,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아기 예수와 그리고 평강으로 오신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 평강을 만나는 것, 그것은 삶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목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리고 만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로 오기까지의 그런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신앙의 현장에 있기 위한 그 조건은 내 삶의 자리로부터 전환을,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위해 오신 예수를 만나는 일, 평강을 위해 오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시작되는 일은 우리가 목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양을 모는 삶으로서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렇게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